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노명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곳 서울 북부 교회에서 여기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아내랑 또 최근에 또 100일 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새내기 아빠로 되게 좌충우돌 고무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또 그런 새내기 아빠이고요. 되게 이렇게 떨리고 좀 이렇게 그런 자리긴 한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최근에 근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사람들과 대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제가 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또 혼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야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히려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라던가 그런 옛 모습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더 냉랭해지고 또 무기력에 빠지는 뭐 요즘에 번아웃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됐던 것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도덕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믿는 사람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은 참 우리 삶이 참 생동력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참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근래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또 그러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어떤 뭐 율법이라던가 뭘 지켜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선정한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서울북부 교회에서 이제 기혼자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사도 비슷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가치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교제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다 다른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구나.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궁금증은 이제 바로 그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생각하고는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큰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그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간단하게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네, 짧은 본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기적들이라던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데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또 놀라운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뭐 직접 보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 듣게 되었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 짧은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등장인물의 관계,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병 환자. 여기서 환자니까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친숙한 그런 병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또 예전에 과거의 고대 시대에는 아주 창궐했던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에, 이 몸의 아주 지체 일부분에만 걸리기만 해도 이 부분에만 어떤 통증이나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데서 시작됐지만 이 온몸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무서운 점은 이 한 사람의 몸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사람에게도 아주 빨리 전염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나병이 전염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아주 엄중하게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 입은 옷이라던가 집이라던가 만졌던 물건들, 접촉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사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 옷 같은 건 다 태워버리게 하고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나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시기에 코로나를 통해 겪게 되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겪는 거 아주 유사한데,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파괴를 초래하는 그러한 질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나병은 사람의 도움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을 돕고자 가까이 가고 손을 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나병이 옮아붙어서 고쳐줄 수가 없는, 오히려 그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병을 옮게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나병은 이제 특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가 돼서 아예 그 나병만을 가진 사람들, 나병 환자 촌을 안에 이제 그 격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우리가 많이 갖지는 않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안고 살아가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피부가 꼭 썩어 들어가는 병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몸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큰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몸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마 그런 몸의 아픔, 몸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정말 그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게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순간 나는 그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니면 내가 만진 물건이 더럽혀져 버리는,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겪었을 자책감, 죄책감, 또 미안함, 이런 게 얼마나 컸을까. 근데 이제 다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병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간간히 또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오게 되는 우리의 죄책감이라던가, 내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겪게 되는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지 않은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나병이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내 아픔을,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 속에 살아가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절망감은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아무도 공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피하고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이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아마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가운 시선을 받거나, 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상처는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시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의 그런 정신적인 그와 같은 아픔과 또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겪었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 문제의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또한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의 그런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 태어나서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되게 안타깝지만 또 문제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연륜이 되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저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제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성경이, 제가 계속 문제라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병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딱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어겨야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또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거는 경험을 통해 정말 그 문제를 우리가 겪어본 사람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히 이런 나병을 갖고 있던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따돌림과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또 얼마나 내가 다가가려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를 이렇게 끊어내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감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는 구절이 40절에 그의 한마디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참 절박하게 보이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동일한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병 환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원하시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생떼를 써서라도 주님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병의 치유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을 텐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싫으시면 마시고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환자가 주님이 싫으시면 저 안 거주셔도 돼요 라는 의미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분별하기로는, 또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이 나병을, 적어도 이 사람이 나병을 얻고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걸어온 이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이 겪고 왔을 이런 세월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병을 통해 이 나병 환자는 삶의 자신에게 이 삶의 주도권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그 사람은 경험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나병이 옮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를 맺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이제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에게 삶의 주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엄숙한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가 뜻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그런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싫더라고요. 그 문제를 피하고 싶고 문제를 되도록이면은 안 겪고 싶은 게 저희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 문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그 문제가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짧은 최근만 해도 그런 것들을 제가 겪게 되었는데,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없구나, 내가 원한다고 문제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은 삶의 문제와 삶의 고통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오는 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볼 테야 하면서 아주 자기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고 마음을 먹는 그런, 그게 한 부류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구나, 그러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한 부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야기의 나병 환자는 이 두 번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 나병이라는 이 자신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가져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이 당연한 듯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한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를 고쳐줄 수 없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셔야만 이 문제는 고쳐질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의 해결을 이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믿음이 다 이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이 병을 겪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이 간절함을 정말 절제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은 정말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 가장 듣고 싶었던 반응을 주님은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4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우리의 문제를, 특히 이 나병 환자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이런 모든 이런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은 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피하고 더럽게 여기고 도망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최근에 대선 경선 후보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후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다른 후보자의 이런 흠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어떻게든 언론도 어떤 사람의 조금이라도 나오는 그런 흠과 티들을 들추어내서 비난거리로 만들고 이런 게 우리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과 연약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연약과 허물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때 얼마나 쉽게 제 자신부터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을 이제 주관자로 이 세상을 이렇게 권세 잡은 자로 이게 있다라고 하는 사탄도 그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또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병이 없는 자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이 걸린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들고 지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러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행동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장면이 참 너무나 저는 좀 감격스러웠어요. 아까 이제 그런 나병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이제 데이면 절대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만으로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나병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고 그 문제를 함께 겪고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처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마치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나병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나병, 사람들이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더러운 그런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죄, 또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직접 손을 대서
만지고 그 문제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53편에 있는 성경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약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죄와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겪어야 될 모든 대가를, 그런 형벌을 내가 보낸 한 사람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감당시키게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이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문제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대속의 약속,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고, 바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대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나병 환자는 원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한마디, 내가 원한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죄 해결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개입하길 원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그 일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믿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솔직하게 안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42절에 즉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주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는 그 나병이 떠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이고, 주님은 이 불치병에 가까운 이 병을 실제로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훈이 되는 부분인데,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어떤 문제를 마음 한켠에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에게로 갖고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추상적인 그런 이론적인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냐면, 각 사람이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지금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겪으신 이런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생각드는 두 가지 정도 이유는 그 문제를 생각하거나 그 문제를 이렇게 어쨌든 꺼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때 드는 우리의 마음속의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또 사람들의 경험마다 다르겠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나의 연약과 나의 그런 어두운 마음을 꺼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건 작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고 우리의 삶을 고치러 오셨고 회복하러 오셨구나. 나는 너의 삶을 고치길 원한다. 난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 입혀주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 달려있는 십자가 상징물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가 항상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이 수치와 거절의 상징물이 사실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도와주려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수치를 주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상징물이 바로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수치와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을 오히려 본인이 직접 받으시고 오히려 본인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혹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장벽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절대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실타리를 하나님께서는 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모든 믿는 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동행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처음이라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